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이 추석 명절이었죠. 보통 저는 명절에 전주로 내려가는데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시간이나 걸려서 내려갔었습니다. 고향으로 오고 가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그 시간이 피곤하고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2시간 이상 걸려서 내려가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고향을 오고 가는 차량들을 보면 비매너와 얌체 운전자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정말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갓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갓길로 운전하면 안 되는데 불법인데 갓길로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또 길이 좀 뚫려서 속도를 내는 구간이 생기면 어떤 차들은 앞차량과 바짝 붙어서 가는 차들이 있죠. 앞차에 상당한 부담과 위협을 줍니다. 그러다가 앞차가 급정지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을 보면 내 차는 아니어도 불안감이 듭니다. 또 어떤 차들은 자동차 경주하듯이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은 이리로 저리로 막 바꿔가면서 위험하게 가속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남들보다 더 빨리 가겠다는 그 마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와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3가지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오늘의 명절은 그 중에 하나겠죠. 이 명절 모두 이스라엘에게는 축제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던 연못이었습니다. 이 양문이 어떤 문이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이 왜 양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양들과 염소들을 사고 파는 이 양시장이 이 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으로 불리게 되었죠. 또 이 양문 곁에는 이 베세다 연못은 성전에서 사용될 물을 공급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벳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헤세드, 우리말로 음역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문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죠.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 이름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로 보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서 이 연못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물에 신비적인 뭔가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이 연못에 풍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아픈 사람들은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5 행각에 우글우글우글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한번 마음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문 곁, 즉 양시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연못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어떤 냄새였을까요? 좋은 냄새였을까요? 아니겠죠. 양과 염소 등의 가축의 변 냄새가 코를 찔렀을 겁니다. 축사 냄새를 한번 맡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은 수많은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 연못물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용변을 해결했겠죠. 또 제대로 씻지 않았겠죠. 씻으러 가는 순간에 그 중간에 물이라도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이 고약한 채취가 그곳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동물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울부짖음의 그 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나 3절에 언급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즉 중풍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에 장애와 질병을 가지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죄의 결과로 얻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 낙인 찍었고 또 그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낙오된 사람들이었죠.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였기에 성전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컸을까요? 내가 빨리 나와서 빨리 회복되어서 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죠. 육상 선수들이 출발 총성을 기다리듯이 긴장되며 기다렸다가 땅 하면 모두 달려나가듯이 그들 모두 물이 동하는 것 같으면 우르르르르 몰려나갔을 겁니다. 그곳은 내가 오직 그 한 사람, 가장 먼저 1등으로 빨리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절박감과 절규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아픈 자들은 자신의 구원과 치유를 막는 방해자, 경쟁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 환자들은요, 실제로 물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르 달려가는 그 소리에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감지하기 때문에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리 저는 사람들이나 중풍병 환자들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보아도 걷기 힘드니 들어가기 힘듭니다. 38년 된 병자 또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이 경기에서 누가 유리합니까? 덜 아픈 사람들. 그 병의 중함이 덜한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뭐 팔이 부러졌거나 이 상체가 아픈 사람들, 상처가 조금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것이죠. 출발 선상부터가 다릅니다. 38년 된 병자가 흙수저고 병의 중함이 덜한 사람들이 금수저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치유될 거라는 희망 때문에 그 연못을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낫게 된다는 희망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이름과 정반대되는 자비가 없는 장소였죠. 옆에서는 예배하지만 예배가 없는 곳, 옆에서는 축제를 하지만 고통과 절규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장소에 적용되어지는 2가지 구원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력 구원론입니다. 자신이 물에 들어가 자신이 치유와 구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엎혀서 들려서
타자의 도움을 받아 들어가는 것은 이미 속도전에서 늦춰지고 지는 겁니다. 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물에 들어가 자신이 치유와 구원을 얻는 것, 자력구원론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선착순 구원론을 말합니다. 1등으로 뛰어 들어가기만 한다면 낫는다는 선착순 구원론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배했었습니다. 2등은 낫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냉정하고 가혹하죠. 이 자력구원론과 선착순 구원론은 지금의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무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내 힘으로 경쟁에서 이겨서 구원을 맛보는 가혹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전에 개콘에서 박성광이라는 개그맨이 했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다 기억할 겁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무한 경쟁의 사회를 풍자하는 말이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1등에게는 축하와 박수를 찬사를 보내지만 정작 2등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타할 때가 있죠. 왜 1등을 못했냐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주연에게는 모든 관심이 쏠리지만 조연들은 그리고 엑스트라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줄 것 같은 그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그 심리와 가치관이 우리 삶 가운데 팽배하죠. 뒤처지면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그 불안한 느낌을 받고 조바심에 온몸을 감싸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람을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고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려 삽니다. 옆집 아이가 어떤 학원에 가면 내 자식도 보내야 됩니다. 뒤처질까 봐 불안한 것이죠. 내 아이가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잘하는지 내 자식의 적성도 모른 채 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한 채 무조건 학원에 보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공존을 가르치기보다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것을 가르칩니다. 내 자녀를 이 경쟁의 사회에서 금수저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 나의 구원은 돈, 성공, 출세 등 세상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의 힘으로 얻고자 발버둥 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남들보다 그것들에게 먼저 빨리 도착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방해자가 되고 경쟁자가 되죠. 자력구원론, 선착선 구원론이 우리 삶에 우리 가치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귀성길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불법인 갓길로 가는 것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기만 하면 오케이인 것이죠. 혹 나를 추월하면 기분 나빠서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앞에 걸리적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귀성길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아닐까요?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경쟁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용서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내 앞에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나만 보게 하는 것이죠. 공존이 부재합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명절 정체 원인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정체가 되는 것을 유령정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령정체가 명절에 특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유령정체가 이 명절에 많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한 것을 테스트한 것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규 속도와 차 안전거리를 지켜가면서 운전하면 정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더 빨리 가고자 위험하게 운전하고 위험하게 끼어들기 시작하면 다른 차들은 어떻습니까? 위협을 느껴서 차를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뒷차들도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계속 밟게 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어서 어느 구간에서는
정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조금 더 빨리 가고자 위험하게 운전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함께 안전하게 모두 잘 도착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추구하며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직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우리를 길들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정말로 나았을까요?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되어서 육상이나 쇼트트랙 선수들이 비슷하게 들어오면 카메라와 컴퓨터로 분석해서 0.00001초로 구분해서 1등과 2등을 구분해서 당신은 1등이야, 연못에 1등으로 들어왔어 라고 할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것은 풍문이고 속설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1등으로 들어간 사람도 낫지 못한다는 겁니다. 치유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내가 안 난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차이로 1등으로 들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력구원론, 선착성 구원론이 팽배한 그 연못에서 실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만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악취가 나고 동물과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소음으로 가득한 곳에, 굳이 안 가도 되는 그곳에 한 사람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38년 된 병자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더니 38년 된 동안 누워있었던 그 사람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신이 깔고 있던 돛다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감정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 38년 된 병자가 나았네? 아,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을까요? 아니겠죠. 지금껏 이 연못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이 연못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연못이 자신들에게 치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겠죠. 아,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연못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연못이 아니었구나.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그 연못에 만연했던 자력구원론과 선착성 구원론을 거부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자신이 참된 구원의 원천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그 사람은 후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그가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훈훈했을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38년 된 병자가 걷는 것을 보고 비장애인이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목격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안식일에 돛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자신들이 계속 추가시킨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통에는 이런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걸어가야 할 거리는 2000규빗 이하, 즉 1km 이하입니다. 또 물건을 들고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남보는 데서 들고 다니지 말 것. 그런데 이 치유받은 자가 이 규칙을 다 어긴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1km 이하로 너 움직이면 안 되는데 너 움직였어? 그리고 물건을 들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물건 들고 돌아다녔어? 너 옳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기준에서 그 치유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치유받았어도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까지 그냥 그 돗자리에 누워 있었어야 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참 공감 능력이 없죠. 아니 어찌 보면 참 잔인합니다.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되었는데 38년 동안 누워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걸어다니기 시작했는데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놀라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질타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닌데 걸으면 안 되고 물건을 들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닌데 다 변질되어 버렸죠. 안식일은 쉼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날, 생명을 지키는 날인데 너의 생명도 지키고 나의 생명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인데 생명의 날인데 38년 동안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이제 생명력을 얻었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경배한 것이죠. 왜 이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 지극히 자력구원론, 선착선 구원론에 찌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심지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던 율법 추가 내용까지도 그 규칙까지도 스스로 만들어내서 지켰기 때문이죠. 정말 지나치도록 열심히 지켰죠. 난 율법과 전통을 잘 지켰으니 구원받았다. 자력 구원론자들입니다. 또한 나는 장애가 없어서 저주받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 선착선 구원론에서 이미 이들은 도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애가 경한 사람들이 금수저였다면 이들은 다이아몬드 수저였죠. 그래서 이들은 연못도 필요 없었습니다. 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차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베데스다 연못의 자력구원론과 선착선 구원론은 지금의 무한경쟁의 사회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무한경쟁의 사회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게 하며 공존, 즉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외면하게 합니다. 생명경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신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냈어도 사람이 죽음과 고통의 웅덩이에서 살다가 빠져나왔는데 건져냄을 당했는데도 기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력구원론, 선착선 구원론을 깨부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좋아 보였을까요? 16절과 18절을 보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린 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력구원론과 선착선 구원론에 찌든 그들은 죽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력구원론과 선착선 구원론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처럼 지극히 그 구원론에 찌들어서 나만 바라보며 함께 울지도 함께 웃지도 못하는 존재로 죽음을 가져오는 존재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냄새나는 그 연못으로 발길을 돌릴 줄 아는 사람, 자력구원론과 선착선 구원론을 거부하고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상황과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복사된 사건이 또 다른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다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 문이긴 한데 성전 양문이 아닌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머물렀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본문에 나올까요?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다른 아픈 자들과 달리 양문 근처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 않고 성전 미문에서 머물렀었을까요? 그는 베데스다 연못이 자신에게 구원을 줄 가능성, 치유해 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봤을 겁니다. 걷지 못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곳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레드오션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그래서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는 레드오션이었던 것이죠. 대신에 그는 블루오션을 발견했습니다. 양문을 피해서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 구걸하는 그 돈이 그에게는 블루오션이었던 것이죠. 그 돈이 자신의 생존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에게는 구원의 소리였던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에게는 그 연못이 구원이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구원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게 연못이냐 돈이냐 대상만 다를 뿐 대상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를 주목합니다. 성경에서는 보았다가 아니라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대로 그냥 기도하러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그들은 의지적으로 멈춰서 의지적으로 그를 주목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냄새나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의지적으로 발길을 돌리신 것과 같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은,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은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죠. 예배를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이 복사되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나서부터 장애된 사람, 아팠던 사람,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은 공통점, 그리고 성전 미문, 성전 양문, 성전의 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나왔던 것이죠. 회복된 후에 성전에 들어감, 그 예수님의 사건이 그대로 복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수많은 은과 금 같은 것들은 자신들이 구원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사람들은 그 자신의 힘으로 그 구원들을 쥐고자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력 구원과 선착성 구원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어느 순간 타인은 함께할 공존할 사람이 아닌 방해자가,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자력적 선착성 구원론을 거부하고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냄새나는 연못에 발길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구걸하는 자를 주목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건을 우리 삶으로 복사하여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